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붙잡힌 삶,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사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삶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 문제 이런 거에 많이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지고 힘든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뤄가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령관은 뭡니까? 사령관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권세요? 말씀, 말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 지시할 때, 명령을 내릴 때 그 모든 희와 군사들은요, 이 사령관의 말에 다 일사변환하게 어떻게요?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지역에, 현장에, 직장에 영적 사령관. 그래서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의 언약. 이게 정확하게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있게 하셨을까? 분명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나를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신 그 분명한 언약.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내가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살리는 자의 그런 삶을 누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요. 부르시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는요, 사실상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뭐 힘든 어떤 그런 또 핍박, 배고픔,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왜 어려운가?
이 시대가 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가?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흔들리는가? 왜 성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건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뭐 지식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망하고 또 세상 불신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죠.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요? 말씀, 언약이 어떻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시대도 분별할 수도 없고 내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이 시대가, 왜 세상이 계속, 왜 성도가 왜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 상황, 세상의 소리에 어떻게 해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속죠. 눈에 보이는 상황들, 소리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힘차게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는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적 치유자로, 나를 영적 치유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치유, 여러분 육신적인 치유는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어떤 병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뭐 잘못해서 다쳐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육신의 질병들, 그런 것들이 오는 거는 그런 결과적으로 온 것이지 원인,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어떻게 해요? 12가지 전략, 12가지 문제. 이걸 알아야, 이거를 깨달아야 어떻게, 이게 보여야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영적 치유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이 시대의 진짜 문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구나, 육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영과 마음과 육신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계속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이미 사단의 이 12가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달아지고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 치유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요? 나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사상, 나의 어떤 삶의 내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뭐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너도 이 하나님이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야. 달콤함으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생각, 우리의 어떤 사상, 내 기준, 그걸 가지고 이 사단의 그 12가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미래에 뭐가 깨달아지느냐?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재앙과 저주는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게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발전하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에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걸 오면서 우리는 왜 시대가 이럴까? 왜 시대는 자꾸 이렇게 힘들어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생의 삶이 어떻게 공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왜 이러느냐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 회복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적 치유자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이게 깨달음을 보여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난리구슬을 하고서나 막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치유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상대 안 합니다. 저 인간 상대해봤자 나만 힘들고 그리고 왜 저 사람과 관계돼 가지고 이런 내가 이렇게 일이 꼬였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자꾸 어떻게 해요? 단절시키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충주시에 아는 이제 이 장로님 가정 부부를 저녁에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또 포럼하고 했는데 이제 그 장로님도 그러는 거예요. 각 이 교회
이 장로님들, 중직자들이요 다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도 병들어 있고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마음, 생각의 병. 근데 그걸 답이 없으니까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치유받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이걸 듣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치유받아라. 먼저 힘을 얻어라. 그래서 모델이 되라. 치유자의 모델. 즉 많은 사람들이요 삶은 이 뭔가 많은 어떤 저희가 화려함과 풍성함으로 되어 있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적 치유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치유자의 그러한 응답, 이것이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의 영적 파수꾼, 즉 증인으로 세워가신 거예요. 이 지역의 증인. 가정에 불신자의 가정이면 아직 복음화가 되지 못한 가정이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증인으로 그냥 네가 증인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절대 배경. 하나님 우리를 절대 배경 속에 놓게 하신 거예요. 이 절대 배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세 절기. 이 세 절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 영원한 구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이 축복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우에서 주시는 참된 힘,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이 힘을 누릴 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힘은 세상의 힘과 다르기 때문에 살리는 힘이고 이 힘은 모든 사람, 지역을 정복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배경을 주신 거예요. 절대 배경.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배경.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절대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겉은 다 다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야, 믿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삶 속의 정복자, 삶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정복자, 치유하는 정복자,
그것을 회복하는 정복자의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없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누릴 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이게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그 모든 일은 다 결박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내 힘,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는 계속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넘어지는 낙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려가는 이 영적 사령관, 그 영적 치유자, 그리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삶이에요.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 그것이 붙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걸 쫓아가는 시대.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한번 증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요? 현실의 문제, 현실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너는 다 잘 믿어. 그런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혼미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12장 2절에 시대를 분별하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어디다요? 바닷가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있는 데서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만듭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삶이에요. 부합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요? 그들은 현실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에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어떤 혼탁한 시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것인가, 나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만의 방주,
그 안에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만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명인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네?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현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영적 사령관, 치유자, 영적 파수꾼의 그런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천명의 그런 언약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가? 그것이 분명히 붙잡아주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모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다. 애굽에 가라. 왜냐? 내 백성을 위하여 가라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위하여. 10절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다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노예다. 이 노예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 멸망의 길, 고통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먼저 빠져나오게,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유, 내 백성이 지금도 사단의 노예가 돼서 우상의 올무가 돼가지고 지금 멸망 속에 있구나.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있구나. 저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워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천명.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시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정확하게 붙잡아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볼 수 있는,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또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해서 그날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또 시대에 많은 엘리트들, 정치인들, 또 많은 어떤 지식인들, 또 많은 또 유명한 사람들 다 뭡니까? 귀신에게 다 복음이 없으니까는 귀신에게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다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다 어떻게 해요?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트 현장 여기를 살리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엘리트를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또한 고통하는 거, 이유가 뭔지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라고, 이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또한 우리 렘넌트들을 이 각교 현장에서 많은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지식인 또 교수님들을 만나고 했을 때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들의 안에는 다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권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뭐 때문에 귀신에게 계속 눌리니까요. 계속 고통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는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트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그것에 어떻게 해요?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해요? 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엘리트 현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즉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명의 응답을 받고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냐?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자의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천명만 딱 주고 말씀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명 이것을 또 이루고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삼중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전히 성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왕적 신분,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제사장적인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재앙 막는, 저주 막는 그러한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을 수 있는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어둠이 무너지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이시고 그러한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삼중직의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 우리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명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말씀의 대리자, 즉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가정을, 지역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모든 화평의 도구가 뭡니까?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현장이 진정한 원수 맺었던 것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화평의 또 대사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자예요. 어디 정복자예요?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은 그냥 우리가 정복되어진 정복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지역 237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복해 가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정복자의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하늘의 것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정복자의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 증언하니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종교인들이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요. 비방해요. 6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천국 열쇠,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막히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복음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안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 다 받는 게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안 받았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다 만들려고 하니까, 내 시간표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복음의 어떤 그런 증인으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에 가서 밟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흑암이 결박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을 증거하는 어떤 그러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점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저들이 왜 나를 비방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가 낙심하고 했으면은요 아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이 옷에 이 먼지를 턴다는 얘기는 저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기는 이제 저주를 변하는 어떤 그러한 응답, 그런 어떤 이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먼지를 튼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받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회당장 된 그리스도가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어떤 응답이 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막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막힌 거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응답, 이 소명을 다 가지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시대를 살리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대를 살리는, 즉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재앙과 저주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앙과 저주 속에 사단이 가져다준 이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뭐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왔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나 또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누려나갈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또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증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에 가면 갈수록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희미해서 다 어떤 우리의 귀에 좋은 말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교회들이 다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말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복음, 진짜를 안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병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신 이유, 또 복음 증거하는 교회 속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살리는 증인, 우리 교회도 살리지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대 살리는 증인.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언젠가 TV 보니까는요, 이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요, 이제 이 교정저기로 가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되느냐? 좀 이렇게 이 범죄의 어떤 그런 저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청소년의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호소 가는 어떤 그런 저희가 이게 달라집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과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치료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 꽉 찼어.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 이런 청소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 교정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러한 병 속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 오직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그래서 정확한 문제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치유되어서 또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를 살리고 미래를 치유하고 미래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 후대에 대한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붙잡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이 붙잡아지고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어떤 또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현장,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인생에 답이 없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육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참된 치유자의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이 붙잡아지고 우리가 누려질 때 이 모든 사명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열려지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 내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복음 속에 내가 누리고 여기서 힘을 얻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은 뭐만 무서워해요?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깨달을 때, 정확한 복음 속에서 내가 세워져 가고 인도받을 때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완전 정확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막힐 때, 여러분 막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막힐 때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열려고 하고 막 억지로 이것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길을 막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사명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정확하게 붙잡아지고 그 사명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셔요. 어떻게 남기실까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성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백성들, 아직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명이 내가 모르니까, 사명을 내가 붙잡지 못하니까 내 백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한 사명을 붙잡고 인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만나지고 찾아지고 그래서 세워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힌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천명, 소명, 사명에 정확하게 붙잡아줘서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